오늘 한번 계시록 21장 1, 2절을 읽고 찬양하고 한 다음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계시록 21장 여기에 신부단장이 1, 2절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예,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 같더라. 신부 단장 끝. 제가 살아오면서 사람에게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말한다면 결혼식에서 신부 단장일 거예요. 예, 저는 나이는 젊지만 시골의 전통적인 결혼식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젊으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근데 그 신랑의 사모관대를 쓰고 신부가 꽃가마를 타고 연지 곤지 싣고 그렇게 시집와가지고 둘이 딱 서 있는 모습을 본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인간과 인간의 만남에 그림자의 만남도 그렇게 아름답게 단장하고 있는데, 하물며 완전하시고 영원한 신랑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설레임도 사모함이 없다면 아직 신부로 단장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설레이나요? 사모되나요? 이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신랑을 맞이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한번 이제라도 신부로 한번 단장해 볼까요? 아멘.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는 건축 중이니까. 예. 그래서 이사야서 61장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어요. 그 신부가 어떻게 아름답게 단장하는지,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도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과 같게 하려 하셨습니다. 예, 아멘. 신랑이 사모를 쓰고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한 것 같다. 그래서 신부 단장에 관한 말씀을 우리 목사님이 전에 세 과목을 하시고 오늘 제가 단장에 대한 테이프를 끌고 저녁에 하시고 내일 아침에 하게 되면 신부 단장 6강의를 통해서 완벽하게 강의가 이루어지는 거죠. 오늘 제가 단장에 대해서 이제 하게 되는데, 예, 어떻게 신부로 단장할까요? 단장은 히브리어로 보니까 아다라는 동사인데 지나가다, 나아가다, 단장하다, 공격하다, 장식하다, 채우다, 벗다, 꾸미다, 이렇게 교재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 바울은 고린도서 1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에게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완성된 결과물이 바로 신부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이 감독자가 되셔서 신부로 단장을 시키셔서 그리스도에게 중매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장이라는 몇 가지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로 단장이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먼저 나아가다. 시편 9편 10절을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를 주를 찾는 자들은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아멘. 주님이 어떤 상황에서도 주께 나오는 자를 버리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나오는. 우리 엘림의 이 수련회도 2년을 못했는데 이 코로나가 오니까 한국교회에 얼마나 교회가 무너졌냐면 10,000개 이상이나 무너졌대. 왜 그렇게 됐을까요? 하나님 교회 나오지 않으니까. 15명까지 되고 20명까지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우리 교회는 예배를 동영상으로 드립니다. 비대면 드린다고 하니까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예배 안 드리는 교회는 문을 닫게 만들었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은혜 보좌에 나와야 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전쟁 가운데서도 예배를 하게 되어지고 어떤 상황 속에서 예배를 해야 되는데
교회가 예배를 안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무너진 교회가 얼마나 많이 다시 회복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인근 각지에서 많이 오신 분들이 이번에 단장하셔서 이렇게 돌아가는 복된 우리 수련회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결혼은 혼자가 아닌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는 것을 말합니다. 남자와 여자를 히브리어로 보아도 그리스도와 교회의 결혼에 대한 비밀을 말하고 있어요. 히브리어를 보게 되면 22자인데 알렙부터 시작해가지고 카프까지가 11자예요. 그리고 라메드부터 시작해가지고 타브까지가 11자인데 그래서 22자가 바로 히브리어입니다. 22자. 이 알렙부터 카프까지는 하나님의 본질과 속성이다. 본질과 속성을 알렙부터 카프까지 나와 있어요. 라메드부터 타브까지는 이 본질, 하나님 본질을 속성을 회복하는 사역동사지요. 하나님 본질을 회복하는 하나님 본질 회복하는 사역동사가 바로 이 라메드부터 타브까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남자는 이쉬고 여자는 이샤예요. 참 하나님이 이 히브리어를 통해서 얼마나 재밌게 만드냐면 이 이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태어난 남자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예수님이 에베소서 5장 25절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 5장 25절 읽어보겠어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시아님 죽으러 오신 분 아닙니까? 그래서 진정한 사나이는 아내를 위해서 죽는 자가 진정한 사나이예요. 진짜 사나이로 태어나서 할 일도 많건만 너와 나라 짓기는 영광에 살았다. 단잠을 자지 않고 우리가 진짜 사나이 노래 많이 부르잖아요. 예수님이 진짜 사나이로구나. 교회에서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여성들을 복종케 만들어요? 여성을 해서 죽으면 되는구나. 할렐루야. 남자가 남편이 죽음으로 여성들을 굴복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남자가 죽지 않으면 어떻게 복종해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교회를 해서 죽으셨구나. 그걸 통해서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리스도가 자신의 몸이요 신부인 교회를 위하여 죽기까지 사랑을 하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 남자는 사랑으로 아내를 굴복시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에 여성들이 남편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여자는 이시아예요. 여자는 남자가 여자 머리라고 하잖아요. 이시아는 남자가 없으면 머리가 없으면 존재가 없는 거예요. 머리 없는 몸을 가지고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원어 볼 때는 이씨라는 남자의 머리가 여자에 붙여져야만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남자를 무시하고 발로 차버리면 머리 없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여성들은. 그럼 머리 없이 어떻게 돌아다녀요? 참 하나님이 이거 이시아를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오묘하게 말씀하신 것을 깨달으면서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오늘부터 여성들은 남편을 괄시하거나 구박하거나 그러면 내 머리가 없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연사포 쓴다고 내 머리는 없나이다. 남자가 머리니까 머리 없는 여성이 어떻게 온전케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시아라는 여성은 이시아라는 남자의 머리가 붙어져야만 온전케 된다.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지. 그런데 그거를 알게 되면 가정이 잘 안 치워질 텐데 그걸 모르니까 지금 머리 없는 여성들 다니고 또 NOC 남자가 죽어야 되는데 산다고 왔다 갔다 하니까 얼마나 남자가 방황해 돼가지고 지금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여자로서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자가 되어야 신부로서 자격이 있다는 거죠.
머리가 되신 예수님의 통치를 받아야 참 신부입니다. 이제 우리는 신랑 되신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나아가지 않고서는 단장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께 나아가는 자는 주님은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도 아니하심으로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4장 16절 읽어보겠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할렐루야.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서 신랑께서 흘려주시는 은혜에 흠뻑 젖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 나올 때에 나오는 것이 나오다, 이것이 단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모이기를 심쓰고 나오지 않으면 단장이 안 된다는 거예요. 개인의 단장도 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나올 때에 단장이 되어진다. 할렐루야. 한번 히브리서 13장 5절을 읽어봅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말을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결코 버리지도 아니하고 떠나지도 아니하고, 그러므로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신랑 되신 예수님을 영접하여 순종하여 머리와 몸이 하나 되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고 창세기 1장 2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어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회복하는. 그래서 제가 그림 솜씨가 없는데 잘 되려나 모르겠어요. 제가 제일 못하는 것이 그림 그리는 건데 이게 사람인지 알겠나 모르겠어요. 이게 머리라고 그래요. 형상을 지금 하는 거예요. 그린 거예요. 근데 히브리어로 이 눈이 아인입니다. 아인. 그리고 이 입, 이것이 폐예요. 이 코가 사대가 되고 이 귀가 코프예요. 코프. 이 머리가 렛이다. 하나님의 머리잖아요. 형상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말씀을 통해서 단장하는데 이 이목구 입이 머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형상이 회복된다는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이 아이는 빛이요 샘이라는 거예요. 이 입은 메누라의 7영으로 돼가지고 등대가 되면서 야훼 영이 가운데가 있고 등대 금초대가 있고, 그 다음에 지혜의 영이 있어요. 총명이 있어요. 모략의 영이 있어요. 그리고 왼쪽에는 재능의 영이 있어요. 그 다음에 지식의 영이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이 있어요. 이게 이사야서 11장 2절인데 이게 히브리어로 단장하는 모습을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이 시편의 119번이니까 하나님이여 내 눈을 열어서 주의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할렐루야. 우리 눈을 열어서 예수 신랑이 보여지면 세상에 바람을 피울 수가 없어요. 그 신랑이 안 보여 눈이 어두워서. 그래서 하나님은 내 눈을 열어서 보게 하소서. 그 신랑 보는데 딴 데 한눈 팔 수 있나요? 어떻게 팔아요? 신랑이 눈에 보이는데. 그래서 이 형상 회복을 말씀으로 하지만 히브리어 원어를 통해서 눈을 회복해달라. 또 이 메누라의 7영을 통해서 내 입이 나오는 불이 되어지고 능력이 되고 권세가 될 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난랭 검보다 더 예리해요.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다니 이 말씀의 능력이 나타난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또 이 차대 코를 통해서는 뭐예요?
양육이 되어지고 그리고 신부가 되어지니까 계시록 2, 3장에 있는 말씀 7교회에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양육되어지고 신부가 되어지면 그 음성이 들린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워요. 에베소 신부에게, 소문화 신부에게 그 음성이. 그리고 이 뇌시는 머리인데 표시다. 그 다음에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로 요한복음 19장 30절 내가 다 이루었다. 눈과 입과 코와 귀와 머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이 희복. 그게 히브리어 원어 속에서 나타나는 단장이요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다. 그 한 말씀 한 말씀 얼마나 놀라워요. 그러시면서 이 알렙이라는 히브리어 엘로힘 말씀을 주신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알렙이 재물이라는 거예요. 수소 재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시기 전에도 엘로힘 하나님 바라 베르시트 바라 엘로힘 에트 하샤마임 에트 하 아레치요. 이 엘로힘의 엘제가 복수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예수님이 창세기로부터 아브라함보다 이전에 예수님이 계셨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요한 1서 1장에 보니까 사도 요한이 말하기를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는 눈으로 본 바요, 귀로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손으로 만진 바라.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나눌 때에 서로 사귐이 되어지고 우리와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누림이라. 누림을 통해서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합니다. 할렐루야. 사도 요한이 요한 1서에서 구약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소개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그러므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통치적인 면에서 이해가 되어지고 본질적인 면에서는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삼일 하나님으로 계시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 형상을 대로 우리를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는데 그 형상이 회복되는 부분이 어떻게 말씀하냐면 머리를 바꿔줘야 돼요. 에덴 동산에서 범죄 사탄의 머리를 잘라버리고 누구 머리 붙여요? 예수님의 머리를 붙이는 게 바로 형상 회복이다. 할렐루야. 이제부터 사탄의 머리를 잘라버리고 예수님 머리를 달고 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이 사단의 머리가 있어가지고 우리를 미혹하게 만들고 넘어지게 만들고 쓰러지게 만들죠. 내 생각, 내 마음 이것을 잘라버려요. 그래서 갈라서 보니까 예수 사람들은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날마다 내가 죽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 머리를 바꿔주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 회복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개를 숙이시고 케팔레 고개를 숙이시고 그것을 파라디돔이 교회에게 머리를 넘겨주신 거예요. 따라합니다. 케팔레 파라디돔이. 그 내가 아는 게 아니라 우리 박 목사님이 가르쳐줘서 아는 거예요. 케팔레 머리를 숙이시고 그 머리를 교회에게 주신 게 바로 파라디돔이 넘겨줬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놀라워요. 그래서 교회의 머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그렇게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지요. 케팔레 파라디돔이 그 머리를 숙이시고 교회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에 에베소장 보니까 너희가 범사에 사랑 안에서 그 애게까지 자랄지라. 그런 머리니 곧 그리스도다.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예요. 그에게서 온몸이 도움을 받음으로 연합되고 결합되어 그 몸을 이루면서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져가는 연합의 성전, 단체 성전을 거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신부로 단장하는 것은 하나님께 나가야 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나갈 때에 단장이 된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통과하다. 단장의 히브리어 의미 중 두 번째는 통과하다인데 무엇을 통과할까요?
십자가를 통과하는 일인데, 십자가가 이전은 죄된 첫 아담의 혈육의 소유이고, 십자가를 통과하여 넘어가면 둘째 아담 안에 있는 생명과 성령의 소유입니다. 죄인이 신부다 되기 전에 반드시 통과해야 될 것이 바로 이 십자가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얼마나 은혜되는 말씀에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의 영들은 주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던져 넘겨진 자들입니다. 예.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도요 같이 읽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날마다 죽노라. 십자가에 정과 욕심을 못 박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신부로 단장될 수가 없다. 십자가를 통과.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들고 예수 이름을 따라오라고 말합니다. 십자가를 통과하여 보석으로 통과해야 보석으로 만들어지고 보석 궁전이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 말씀을 듣고 뿅 갔잖아요.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21년 있었는데 안 해본 거 없이 다 해봤거든요.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아시죠? 한국에서 아니라 세계에서 몇째 큰 교회예요? 예, 넘버원이잖아요. 거기에 교역자들이 600여 명이 넘어요. 전혀 안 놀라시네. 안 놀라는 여러분 때문에 제가 놀래 자빠지겠어요. 선교사님들이 600명이 넘어요. 안 나간 데가 없어요. 근데 여의도 교회 강점은 뭐냐? 성령 충만한데 끌어모으는 은사는 세계적인, 치료받고 귀신 떠나가고 복을 받고 문제 해결되어지고 안 해본 것이 다 해봐. 그게 알파 복음이에요. 알파 복음. 근데 지금 우리 알파 복음인데 우리가 지금 오메가 복음을 하고 있잖아요. 알파 복음이 시작이고 대표적인 말씀이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난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근데 이 오메가 복음은 헬라어잖아요. 마태복음 25장 6절에 보니까 보라 신랑이로다. 보라 신랑이로다. 저는 알파 복음에서 길들인 사람이에요. 알파 복음에서. 그래서 우리 조용기 목사님 만나가지고 은혜 받고 21년 동안 해왔는데 오메가 복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사역을 해본 적도 없고 그 부분에서 아직 깨닫는 바가 부족한 거예요. 우리 권사님이 목사님 신부단장 우리 교회 와가지고 듣더니만 난 목사님한테 그거 들었는데 여기 오니까 또 신부단장 얘기를 하네요. 너희도 권사님인데 몇십 년을 나갔는데 무슨 말씀? 그래서 이제 목회에 알파 복음에서 길들여졌고 할 거 볼 거 다 하면서 지가 마지막 오메가 복음에 우리 박한종 목사님 만나서 제 목회에 알파 복음과 오메가 복음의 밸런스 미니스트리 균형 있는 목회가 돼. 알파 복음에 끌어와야 오메가 복음까지 나갈 수 있잖아요. 오늘 제가 목사님 서든애가 구원론에 대한 것을 내가 강사인데 그걸 좀 하려고 했는데 목사님 하셨네요. 아니 구원이 되고 나야 오메가가 되지 구원에 대한 확신도 안 하는데 어떻게 오메가가 나가요? 오메가 복음은 대학원 과정인데 이 구원의 복음은 대학교 수준 아닙니까? 애굽에서 제약세상에서 홍해로 가면서 영권이 되잖아요. became
너의 죄와 허물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느니라. became 된 거예요. 광야에 나오니까 교회란 말이죠. ing. 베드로서 2장 1, 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한 말을 버리고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여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라며. 할렐루야. 양식을 먹어야 자라잖아요. 그게 바로 혼의 구원의 광야의 교회를 말하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마태복음 24장 13절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이 구원은 구원받았다, became, 구원이 자란다, ing, 구원받게 될 것이다. 예, 왜 미래적인 거잖아요. 근데 이 세 가지가 우리가 신학적 용어로 justification, 중생이요, sanctification, 성화요, glorification, 영화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애굽에서 구원은 너희가 하나님 자녀입니까? 자녀입니까? 거듭났습니까? 이 광야의 교회에서는 효자입니까? 불효자입니까? 또 가나안 땅에서의 상급은 별과 별들의 달의 영광 또는 해의 영광, 이 세 가지를 우리 목사님이 영구원, 혼구원, 몸의 구원에서 말씀해 주는 거예요. 거듭나고 하나님 자녀인 것이 본어게인 구원받은 첫째라면은 광야에서 교회 생활에서 자라는 혼에 구원되어지고 마지막 거기서는 이제 효자가 되고 불효자가 되고 마지막 몸구원에서는 별의 영광과 별과 별들의 영광과 달의 영광과 해의 영광이 다른 것처럼 상급이 다르다. 이것이 영과 혼과 몸의 땅나. 성막을 본다면 성막들에서 구원의 떡을 먹잖아요. 성소에 들어가서 양유의 떡을 먹잖아요. 지성소에 들어가니까 누림의 떡을 먹는 거예요. 그런데 그 누림의 떡을 먹어서 주님이 우리 안에 주님 안에 거하여 누림이 되는데 한국교회 이 오메가 복음 신부단장의 복음이 약하기 때문에 예수 믿어도 누림이 없어. 쉼이 없어. 자유함이 없어. 그건 아니잖아요. 부부가 함께 한 몸이 되고 그걸 통해서 그리스도와 교회를 말해주고 있는데 누림에까지 나가려면 십자가를 통과해야 돼. 그래서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세 가지를 말씀해 주는데 그게 무엇인가? 신앙의 단계입니다. 그 단계를 물 세례, 물 침례를 말해 주시죠. 그 다음에 다가오는 것이 성령 세례. 물론 물 침례를 하면서도 성령 세례를 받기도 합니다만은 그 다음의 단계를 성령 세례, 성령의 침례, 마지막에는 십자가 침례. 십자가의 침례까지 가야만 우리가 신부로 단장되어진다. 할렐루야. 십자가 없이 어떻게 단장이 되겠어요? 그러므로 십자가를 통과하는 것. 십자가를 통과하니까 주님이 어떻게 하나요? 계시록 21장에는 신부의 완성이요 22장에는 신부의 누림인 거예요. 근데 어떻게 신부를 완성하느냐? 21장 19절에 20절까지 보면 12가지 보석이 나옵니다. 첫째는 벽옥 기주석이요, 남부석이요, 옥수요, 녹부석이요, 다섯째가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황옥이요, 노곡이요, 담황옥이요, 비치옥이요, 청옥이요, 자수정이요. 저는 여섯 번째 보석인데요. 홍보석인데 홍보석은 뭐냐? 패션, 열정이래. 열정이 있고 희생, 열정과 희생 있는 보석이 홍보석인데 우리 박 목사님 홍보석입니다. 저랑 세임 보석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어떤 보석입니까? 12보석 만들려니까 자르고 다듬고 부수고 해야 되죠. 원석으로 어떻게 건축을 하냐고요. 예? 잘라져서 보석이 돼야 12사도 기초성인데 그 12사도 전부 다 이 홍보석이 바돌루메더라고요. 바돌루메는 가죽을 벗겨서 주고서 바돌루메가 홍보석이더라고 보니까. 그것만 알아요. 제가 12보석 중에서 바돌루메 홍보석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연단과 환란과 다가올 때 뭐라고 하겠어요? 야고보 1장에 보니까 2절에 사랑하는 형제들아,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를 통하여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 없도록 만들어주시는 그 시험은 테스트, 도끼마저 시험. 그런데 그 마귀가 준 템프테이션 시험, 페이라주 시험은 물리쳐야 되고, 예수님 주시는 그 시험은 테스트, 도끼마저시다. 그 시험을 욥에게 통과하니까 욥이 얼마나 고통을 당해.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욥기 23장 10절에 다 같이 아시죠? 나아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연단한 후에는 정금같이 순금같이 나오리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이 교회에 말도 많고 탓도 많고 문제도 많지만 나를 보석을 만드는 과정이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늘나라를 건축하는 공장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시끄럽고 문제가 많지. 그것을 우리가 신부단장으로 보석으로 만든다고 생각할 때 얼마나 그것이 은혜가 되는지.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연단받고 있습니까? 환난과 핍박이 있습니까? 보석 만드는 과정이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저도 개척해서 20대니까 머리 다 빠졌어요. 그런데 우리 박 목사님 만나가지고 의의를 받습니다. 저 여의도 있을 때는 머리 안 빠졌거든요. 개척하고 나서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고 나니까 뭐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도 늘 사랑하시고 머리를 쓰다듬어 주니까 잘 빠지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자르고 다듬고 문지르고 하니까는, 그러면서 보석으로 만들어지니까 얼마나 감사한.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21절 읽어봅니다. 그 12문은 12진준이 강문마다 각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다. 이렇게 말씀. 아멘. 그러므로 예수님 믿고 거듭난 성도는 결혼의 측면에서 여자이고 신부로 택정을 받은 것이다. 그러나 아직 결혼하지 못하는 어린아이입니다. 건축의 측면에서 보면 아직 금방 캐는 원석과 같다는 거예요. 원석이나 보석이지요. 부서지고 잘라지고 갈아야만 보석이 되네. 그러므로 교회는 하늘나라 건축하는 보석 재료 공장이므로 시끄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시끄러운 것은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지난번에 여의도 가니까는 일본에서 오신 선교사님, 일본에 선교사로 있을 때 아주 교회에 아주 그냥 감당 못한 사람이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분을 보내든지 나를 데려가든지 얼마나 심해. 그 보석 만드는 걸 알았으면 그렇게 안 했을 텐데 너무너무 하는 것마다 목사님 태클을 걸고 잡아 끌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하나님 저분을 다른 교회로 보내주세요. 다른 교회로 가면 누가 또 와요? 더 큰 다 경험한 사람 알 거예요. 더 큰 사람이 오잖아요. 그러든지 자기를 데려가든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목회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을 가장 후회합니다. 그거를 가라고 내가 나를 데려가든지 하라고 얼마나 힘들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보석을 만드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면 할렐루야 했을 텐데, 그 목사님 저한테 유명한 선교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중국에서 가셨다가 이제 돌아와서 지금 인터넷으로 선교를 하고 계시는데 그 얘기 하는 거예요. 내가 왜 그랬던가, 왜 그분을 끌어들이지 못하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내가 힘들었던 거예요. 보석 만드는 과정을 알았더라면 어떻게 됐겠어요. 할렐루야 기뻐하고 나왔을 텐데 그렇게 못하는. 그러므로 이 십자가를 통과해야만 보석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과 저의 십자가가 있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의 동화 멸망한 사람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할렐루야. 십자가 없이 단장 안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제거하다. 신랑 되신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이 온전함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히브리서 5장 12절부터 6장 2절에 보니까 어린 신앙이 뭐예요? 때가 오래므로 마땅히 선생이 될 텐데 아직도 젖을 먹는 신앙이.
젖먹는 신앙은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젖먹는 신앙은 선악을 분별치 못하는 자요. 젖먹는 신앙은 히브리 6장 1, 2절에 보니까 도의 초부에 머무르는 사람, 회개와 세례와 안수와 심판의 터를 다시 잡지 말고 온전한 데까지 나가라. 할렐루야. 가라. 신부에까지 나가라는. 그렇게 젖먹는 신앙은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고 선악을 분별치 못하고 도의 초부에 머무르. 그러니까 우리의 이 신부 단장의 수준이 어딘지 알겠지요? 그러니까 우리 가라라는 이 신부의 단장이 마지막 결론이래. 할렐루야. 고울이라는 거예요. 이게 안 보이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이 자꾸만 다른 곳을 기웃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차라리 돌아갈까? 그게 바람이 난다니까. 예수 신랑 안 만나면 바람 나는 거지. 근데 그분 만나면 해결되는 거. 할렐루야. 이번에 신부단장 오셔서 예수 만나면 팔자 고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정금 속에서 흙이 붙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흙털기가 있죠. 흙털기. 나 그 얘기하니까 고등학교 때 윤도서라는 그 시인의 생각이 들어갑니다. 옥에 흙이 묻어 길가에 버렸으니 오느니 가느니 다 흙만 여기도다. 두어라 흙이라 한들 흙일 줄이 있으랴. 할렐루야. 옥은 흙이 묻어도 옥이잖아요. 근데 흙이 묻으면 건축이 안 되잖아요. 정금이 되고 순금이 되니까 흙을 털어버려. 흙털기. 할렐루야. 따라하면 흙털기. 사업분들이 흙털기 잘 됐습니까? 물어보시오. 흙털기를 잘해야 돼요. 흙털기를 잘해야 돼요. 정금, 순금이라 그랬잖아요. 12가지 보성. 그러므로 하나님 모든 말씀과 기도로 모든 죄를 제거하여 신랑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점과 흠과 티가 없이 거룩하게 단장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단장은 거룩함으로 흠이 없어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불순물을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고. 할렐루야. 그렇게 순금으로 정금으로 되는 것이 신부라는 거예요. 신랑 예수께서 오실 날이 임박한 이때에 신부로 단장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더욱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랑을 소개하시며 신부를 단장하신 성령께서 지금도 쉬지 않고 거룩하게 하는 사역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시고, 또한 히브리서 12장 14절 읽어볼까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예, 거룩해라고 말씀했는데 우리 속에 쓴뿌리가 있어. 쓴뿌리가 있어. 그래서 우리 속에 이것도 채우고 저것도 채우고 오물통이 돼버렸어. 그래서 우리는 거절의 벽이 있어요. 어머니 모태로부터 또 학대받으면 아들 낳아야 되는 딸이 되면 또 학대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거절의 벽이 우리 속에 있어요. 또 반항의 벽이 있어요. 이 두 가지를 제거해야 되는데 견고한 진과 강력한 이루, 이것을 제거해야 되는데 이 견고한 진의 이 거절의 벽이 쌓이게 되면 자살하게 되어지고, 또 반항의 벽에 쌓이고 되어진 마지막에 타살까지 하는 이 거절의 벽과 이 반항의 벽을 우리가 씻어내야 된다. 누구든지 이 상처와 아픔이 없는 분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누구든지 있어요. 가정생활에서 또는 부부의 관계 속에서의 화평함이 없는 가운데, 또는 사업에 또는 목회에 모든 만남 속에서 자녀들 때문에 없는 분이 어디 있겠어요. 이 쓰레기를,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청소합니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다시 성케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도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호. 우리 박수 치시면서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성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 나의 의는 이것뿐,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영원토록 내 할 말,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나의 찬미 제목은,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 예수의 흘린 피,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할렐루야. 내 안과 박을 물 가지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예수의 보혈로 깨끗게 하든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 재야만 제거될 때 단장이 되어진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제거되지 않고서는 우리가 신부로 단장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번째는 꿈이다 단장하다예요. 이제 빨리 끝날 텐데, 네 번째, 결혼을 앞둔 여성은 최고 신부가 되기 위해서 단장하게 되는데 디모데전서 2장 9절에 뭐라고 그랬죠?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장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결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아멘.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단장을 너무 잘해요. 시간만 나면 여성들은 단장해요. 가방 속에서 뭘 꺼내가지고 단장하고, 차 안에서도 단장하고, 화장실에서 가서 단장하고, 시시때도 없이 단장하는 게 여성들의, 이게 예뻐지려는 여성의 본능인데 어떻게 해요? 예뻐져야지. 그 아름다운 꽃에 볼나비가 오는 것처럼 예뻐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단장하는 것이 여자의 본능인데, 찬양도 있잖아요. 다 한 장 아침에도 단장 한낮에도 단장 다 한 장 해질 때도 단장. 우리 다 남성 여자 다 교회는 여성 아닙니까? 단장을 잘하라고 그거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단장 얼마나 중요해요. 예, 그 노래 부르면 안 잊어버릴 것 같아. 한번 해볼까요? 시작. 다 한 장 아침에도 단장 한낮에도 단장 다 한 장 해질 때도 단장. 할렐루야. 그게 바로 신부 단장 아니에요. 단장해야죠. 근데 육신의 단장은 하면 끝난 게 아니라 신부로 단장, 육적인 단장에서 영적인 단장으로 나아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와 같이 주의 신부인 성도는 신랑 예수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 매일 단장해야 되고 성령께서 이 일을 돕고 계시는 거예요. 신랑 예수님과 한몸 되게 하시기 위해서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기도하여 성령 충만케 하시고 연단을 통해서 영과 혼과 몸의 행실을 아름답게 꾸미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3절에 뭐라고 되어 있지요?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얼마나 놀라요. 주를 향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인내하고 단장한다는 거예요. 또 로마서 5장 3, 4절 읽어보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할렐루야. 소망이 부끄럽지 않은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의 사랑으로 부음화가 되었으니 우리가 아직 죄인됐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러므로 신부를 아름답게 꾸미는 것, 이것은 장성해질수록 아름답게 나타나는 성령의 은사여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로 치장하라, 단장하라, 내적인 성령의 열매로 단장하는데
하나님 관계에서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 화평, 이웃과의 관계에서는 오랫참과 자비 양, 또 자기 자신의 관계는 충성과 온유 절제. 이 열매, 예수 그리스도 성품과 그의 마음, 그의 인격을 통해서 우리도 주님을 닮아가는, 이것이 경건이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근데 신의 성품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신부로 단장하려니까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 베드로후서 1장 5, 6절에 보니까 믿음의 덕을 세우고,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같이 하면 금세와 내생에 구원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장로님 오늘 죽어도 천국 갑니까? 글쎄 죽어봐야 알겠네. 아니 신의 성품이 7층 집을 짓는 것이 나와 있는데 믿음으로 시작해서 사랑까지, 그러면 이 땅에 살면서도 내가 구원 받았냐 안 받았냐 확실히 알 수 있는데, 글쎄 가봐야 알겠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버스 지나간 손 들으면 버스가 안 쓰잖아요. 큰일 난 거죠. 이 땅에서도 내가 이 구원의 하나님의 신의 성품을 통해서 사랑에까지, 하나님 말씀이고 말씀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10계명, 2계명, 1계명, 할렐루야. 예, 사랑이 모든 율법의 완성이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단장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7개 교회에게 말하잖아요. 에베소 신부야, 소머나 신부야, 버가모 신부야, 두아디르 신부야, 사대 신부야, 빌라델게 신부야, 라오디게 신부야. 이 라오디게 신부가 바로 현대인의 교회 모습인데요. 거기에 너희가 부자하지만 그러나 가난한 자 된다면서 5가지의 빈곤을 말합니다. 곤고함과 가난함과 가난함과 눈멀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노라. 그게 오늘 교회의 모습이라는, 그 벌거벗은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방황하게 되죠. 그래서 현대인의 5대 빈곤이 5가지인데 계시록 3장 18절 보니까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렇게 말씀.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처럼 단장하고 주의 마지막 5번째 옷을 입는 것. 어떤 옷을 입어요? 우리의 상식대로 세마포를 입죠. 신랑과 결혼하는 신부는 외등대사를 입게 되는데 만약 결혼한 신부가 예비가 없다면 황당할 것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과의 혼인잔치 때도 신부는 예복을 입어야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19장 8, 9절을 같이 읽어보겠어요.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과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성경 여러 가지 옷을 말하고 있는데 구원의 옷, 공의 옷, 이것이 이사야서 61장 10절 말씀, 그리스도 옷은 로마서 13장 14절 말씀, 세마포 옷은 지금 말한 계시록 19장 8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예복을 입어야 그 신랑 예수를 만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세마포 옷을, 성도들의 옳은 행실, 성도들의 성품, 인격, 이것이 바로 세마포 옷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복을 입어야 어린 양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택함을 받은 자는 많이 있으나 청함을 받은 자는 적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말하면서 천사가 이루기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입니다. 어린 양 예수를 잡아서 가죽을 우리에게 입히셨어요. 예수님께서 피 뿌리신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거듭난 성품, 의로운 행실, 그리스도의 정언에 대한 타당한 응답으로서의 거듭난 마음과 변화된 삶을 말하고 있는 거죠.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로마서 13장 14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계시록 16장 15절 말씀,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찢겨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지금까지 히브리어로 본 단장의 몇 가지 의미를 보면서 마지막 때 종말에 성령으로 단장시키는 교회 신부가 새 예루살렘 성 신부라는 것. 이 땅에서 신부로 단장하여 신랑 예수님을 만나는 최고의 영광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계시록 21장 11절에는 그대로 신앙을 말하여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하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롭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한 자가 되라. 할렐루야. 이 땅에 우리가 사역과 신앙생활가 이 땅에 얼만큼 건축되어지고 단장되어지는 것이 천국에 우리의 상급으로 나타나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우리가 지금 이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간다랬나요? 이 땅에 우리가 신부 단장하는 아하수의 왕보니까 에스더가 1년 동안 단장을 하더라고. 신부로 1년을 단장하다. 뭐 기름을 바르고 목욕 재배하고 뭐 1년을 단장하는데 영원한 신랑 만나는데 어떻게 단장할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이 단장이라는 이것이 의미를 알게 되면 야, 날마다 때가 묻고 더럽고 추악한데 어떻게 우리가 그 신랑 영원한 분, 머리가 깨끗하면 몸도 깨끗해야 되고 머리가 온전하면 몸도 온전해야 되고 머리가 사랑이면 몸도 사랑해야 되는데 그분은 완전하고 영원한 완벽한 퍼펙트 예수를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루니 그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형제가 연합하는 단체 성전과 연합 성전을 이루는 것이 새 예루살렘 성 신부 12보석으로 된 보석 궁전 아닙니까? 혼자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지요. 할렐루야. 박 목사님이 제 안에 사는 것처럼 박 목사님도 제가 거기에 살고 있죠? 그렇다잖아요. 그게 연합된 보석의 궁전을 세우는 신부 단장님. 그래서 이 시간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땅에 단장하기 위해서 5가지 말씀드렸어요. 나아가다, 통과하다, 제거하다, 꾸미다, 단장하다, 입다, 세마포석. 이 5가지로 단장되어지는 오늘 제가 테이프 걸었으니까 오늘 저녁 가고 나머지 제가 못한 것은 내일까지 목사님 할 거예요. 아니면 그 다음에 끝나면 되는 겁니다. 우리 주님 세워보려고 단장하게 한번 기도를 하겠습니다. 주여!